증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닌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번번이 보내시고 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호세아의 그 결혼하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수행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충격요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음란한 아내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진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들을 여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했던 이제 피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을 낳았었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회복시켜 주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입지 못하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루하마, 긍휼히 입을 것이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도 또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이스르엘, 원래 피해 심판이 있었던 곳인데 그 원래 뜻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좋은데, 호세아는 14장이나 되고 지금 우리는 2장 이제 쭉 읽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음란한 삶, 바알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또 오늘 우리는 그 감정선으로만 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또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2절에 보면은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논쟁하라 이런 어떤 본문들이 나올 때는 그 가상의 법정 앞에 서가지고 누가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걸 이제 낱낱이 따져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래 법정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거를 지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의 음란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멋있지만 죽여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죽여버린다. 그렇게 빨리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음란한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1장에도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 로루하마, 로암미,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아니다, 로하마, 암미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또 2장 들어오니까는 또 바로 또 지금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뭐 애통해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제 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지금 화가 난 게 이제 질투의 화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 보시면 이래요. 6절부터가 이제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면은, 너 이제 뭐 하던 대로 뭐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모든 게 안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게 할 거야. 네가 이 길 가면은 내가 막아버릴 거야. 그냥 가시를 그 길로 막을 것이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가 그 사랑하는 자, 뭐 5절에서 나왔던 나를 사랑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참된 남편이신데 그 바알, 그 애인, 지금 음란한 죄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애인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막 달려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알 앞에 찾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일로 가려도 막히고 저로 가려도 막히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게 돼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깨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호세아는 남편과 음행하는 이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의 그 15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탕자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망탕에 쓰다가 이제 돼지나 먹는 그런 그 먹다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면, 뭐 다 안 되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은 그때 당시 가나안의 농경 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이긴 한데, 바알하고 이제 남성 이름이면 이제 여성 신은 아스타롯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타롯은 이제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아스타롯과 관련된 그런 신상들을 보면 이게 유방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풍요를 이제 상징하는데, 이들을 이제 음란하게 섬기면 그 바알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아스타롯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던 거고, 그걸 위해서 성전 안에 그냥 정해진 이제 성전 창기들, 남창들도 있고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끝까지 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그 애인, 사랑하는 자가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 약속의 땅도 내가 준 거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한 것이고, 곡식, 여기서 나는 모든 포도주, 기름 다 내가 준 건데 왜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찾아가느냐? 은, 금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 남편인데 왜 바알에게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 하냐 그러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드라롯을 섬기는 것 아닌데, 우상의 정의는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의 뿌리는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그 무엇이 탐심의 대상인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 맘몬,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게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니는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정의하는 어떤 내 인생의 성공, 아니면 내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뭐든지 그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을 우선한다라고 할 때에 탐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자녀를 낳는 거 좋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독차지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우상으로 딱 바뀌게 되고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결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늘 탐심과 탐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진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그 호세 아내 고멜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변화가 되는데, 몰라요. 모를 뿐 아니라 지금 고멜은 호세아가 아니라 내 애인을 위해서 마음이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그냥 순간 기회만 되면은 그 애인을 향해서 가고 싶고요. 그 애인을 위해서 근음 다 갖다 바치고 싶고요. 내가 영위하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거는 다 바알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요, 참 우리 그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 섬겨요, 자동적으로요. 왜?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지, 바알 섬겨야지, 이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말고
내가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뭔가 그거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도대체 왜 이거를 하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변화는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거 다 내 건데 바알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다 가져갈 거야. 너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이거 보세요. 곡식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잘 익을 때, 추수할 때, 이야 이제 잘 됐다라고 할 때 그때 툭 가져가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익을 계절에 도주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기가 막힌 타임에 네가 제일 힘들어할 때, 제일 절망할 때 그 순간이 느껴지도록 내가 딱딱딱 맞춰서 빼앗으리라.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질투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자를 뭐 할 줄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바뀌어 계세요. 그리고 너 바알 계속 쫓아가는데 내가 바알 앞에서, 이게 10절이에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바알 앞에서 네가 얼마나 그 바알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냥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이지 내가 밝히 드러낼 거야. 너 과거를 내가 다 알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와우,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명절들이 아니고요, 바알을 섬기는 명절,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기념일들 너무 소중하게, 이제 곧 바알을 만나는 그날이 와. 너무 가고 싶어. 너무 만나고 싶어. 바알 은금 갖다 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는 그 바알 내가 섬겨야지. 그걸 다 하나님이 없애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섬겼더니 뭔가 받은 게 있어요. 이 농경 사회를 주관하는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열심으로 내가 섬겼더니 이야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줬네. 이야 올해 포도나무 잘 자라게 해줬네. 무화과나무 잘 자라게 해줬네. 그게 내가 바알을 섬겼던 값이라고 이 고멜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너희 하나도 못 가져가고 내가 그냥 완전히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남편이 실체는 뭔지.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그 바알한테 예배드렸고 바알을 섬겼던 그 실대로 그 날짜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그 날만큼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세요.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 뒤끝 장렬이시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토록 우리를 향한 질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하고 똑같이 14절에 그러면 이제 더 센 게 나올 것 같잖아요. 뭔가 이제 더 센 거. 근데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보라 내가 이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달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지. 14절부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에 대한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배신이잖아요. 다른 애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해준 모든 게 다 애인이 해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협박하고 막 막을 것이다, 뭐 가시길로 담으로 막을 것이다, 다 빼앗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본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나한테 안 돌아오고 더 멀어질까 봐 내가 위로하고 이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투고 할 때에 진짜 속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거친 막 이런 거 나와도 결국은 혹시 또 상처받았을까 봐. 우리 하나님이 지금 1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정의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이때까지 그렇게 험한 말을 해놓고 이제는 타이르신대요.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아니 그 거친들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만든 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원래 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이 다 안 되지? 뭔가 이렇게 전에는 뭐 잘 됐는데 뭔가 이렇게 왜 다 막혀 있지? 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벽이 있는 것이지? 뭔가 이제 소화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뭐 혹시 내가 우상,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하나님부터 우선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특별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괴롭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뭐가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어디입니까? 아골골짜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리고에서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뭐 전쟁도 아니죠. 그냥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하면 이제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있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전부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신할산, 아주 그냥 그 신할산의 외투가 너무 마음에 보암직하고, 여기 또 금덩어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깝고,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챙겨도 되겠죠.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다음의 전투가 아이성, 여리고보다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 그 전투에서 이기면 되는데 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성경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아골골짜기.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골골짜기가 원래 있었다기보다는 아간 이 사건 때문에 아골골짜기가 된 건데 뒤에 사람이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골골짜기로 설명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골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불렀다? 아골골짜기라 불렀다. 괴로움의 골짜기. 여기서 아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뭐가 있었어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덩이, 은, 신할산의 외투. 기준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기준. 이게 뭐 큰 죄인가? 뭐 다 대부분은 다 했잖아. 서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죄,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간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도다. 탐심에 눈이 멀면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설명이 합리화밖에 없어요. 합리화. 아깝잖아요. 아이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취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뭐 민족을 위해서 쓸게요.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변명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쇳덩어리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서 같이 또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은혜의 시대, 그 하나님과 그 진한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거로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막 그냥 법정 나가서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봐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면서 막 질투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다 빼앗을 거야, 너 길을 막을 거야, 바알과의 관계를 다 그냥 망쳐버릴 거야 라고 하다가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위로하고 타이르게 하다가 아골골짜기 같이 지금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것이다.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깊이 있는 진심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약간 워드 플레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내 주 또는 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쓰면 그냥 내 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아브라함 볼 때 내 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의 대상이 누구냐?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그 바알 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때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단어는 다 똑같아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지금 파기되었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그 선지서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결혼 언약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근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기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깃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원래 그 남편인데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진짜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었는데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진짜 남편으로 진심으로 바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남편 그 장가드는데 뭐로 장가드느냐?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이게 19절 20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 결혼의 기쁨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날, 저 여러분들은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법정에 나가서 막 따지자,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달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21절부터는 23절이 달래시면서 이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야. 그날, 이제 미래에 있는 그날에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제는 우리 2절부터 시작된 분노, 애통, 질투 이런 거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날을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제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제목을 응답하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응답하라. 예수님 오실 때니까 0000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또다시 22절, 23절에 다 나와요. 다시 22절에 누가 나와요? 이스루엘. 이스라엘이 심판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다, 다시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루엘.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또 나왔죠. 이스루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로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 내 백성 아니었던 자로 암미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날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 전체에 우리를 향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우리를 붙들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야단치시고 화내시면서 법정 가자, 뭐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자 하시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냥 낱낱이 드러내면서 못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에서 혹시라도 또 상처받았을까 봐 그냥 말로 또 위로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내가 사실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첫사랑 얼마나 좋았냐, 그때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날에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그날입니까?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었는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서 백성이 되었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에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날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이 모든 응답이 응축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음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요. 호세아서의 이 말씀, 로루하마, 루하마, 로암미, 암미, 이거 사도 바울이 한번 사용하고요. 또 베드로가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했던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호세아는 깨진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서는 번역을 긍휼을 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이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복잡한 감정 속에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을 했거든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방인들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넓어진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고멜이었구나, 내가 로루하마였구나,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구나, 내가 로암미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골골짜기가 아니고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생긴데, 그게 뭐냐면 저분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지금 아골골짜기에 헤매고 있네.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다른 바알 같은 애인을 막 찾고 있네. 열심히 찾고 있네. 어떡하지? 가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고요. 그냥 가까운 특히 자녀 같은 경우에 막 다그치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 막아버리고요. 그 마음의 저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발, 그러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개인의 회복에 멈추지 않고요, 확장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선교적 마음으로 저 멀리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도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장 9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우린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 깨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정체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까지도 알려준 굉장히 귀한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 이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에 호세아서가 예언했던 그날에 응답하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면서 얼마나 이 삶이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놀라운지, 영광스러운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 그 다음 구절이 이제 10절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암미였는데 암미,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가 되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깨진 세상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정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주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참된 남편을 그렇게 여기고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혹 길이 막힌 것 같고 무슨 가시들이 막 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혹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들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얼마나 은총 입은 자들인지를 알려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진짜 복이, 진짜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반응함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